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벌써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2014년도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한 해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2014년도를 사셨습니까? 2014년도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몇 점짜리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신 것 같습니까?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올 한 해 몇 점짜리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사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거죠.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몇 점짜리 남편인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또 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점수를 매겨본다고 하면은 몇 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내로서 나는, 또 남편으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몇 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점수를 매겨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첫 번째가 답니다. 첫 번째가 답인데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이 사명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명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가요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남자 같은 경우에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더 강하죠. 남자 같은 경우에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들이 저지르는 어떤 공통적인 실수 같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뭐 스킨십으로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사랑해! 그리고 뭐 육체적인 걸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작
아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 방식하고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정작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정말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생각해주면서, 아내를 생각해주면서 아내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거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그런 데서 오히려 사랑을 느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예?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매번 싸우고, 이 실제 얘기예요. 매번 싸우고 이제 막 술 마시고 이제 동네 방에 나가가지고 누구누구 막 아내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사랑한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막 속색이고,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하고 이제 술 마시고 나가가지고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온 동네 떠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어째 보면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의 여러분 사랑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자기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려고 그 전에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일 더욱더 알아가려고, 그게 나한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사랑해야 하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덜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바울의 방식으로 따르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권사님이 김하랑씨, 이거는 지금 원래 원 스크립에 없는 건데 이거를 저기 넣었어요? 안 넣었지? 여기서 그럼 통역을 하든지 좀. 네? 예? 간단히 통역을 해보세요. This is actually this party not involved in this original script. 그래서 come on. Now
간단하게 하면 돼. 아빠가 하는 말을 이 부분만 하세요. 저 마이크 잡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지금. 그래서 I just want to say the method of Paul's Paul's method for loving Jesus Christ. Paul's method for loving for Jesus Christ. As I said,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사랑해야 하는 덜 사랑해야 하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To love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have to give up other less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면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There was one saint and she had one son. 너무 사랑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중동에 선교사로 가시기로 한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중동으로 이제 선교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And one day that son told his mother that he was going to be a missionary. So 중동, East of Asia. 그쪽 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권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교회 가서 계속 눈물로 기다고 우리 아들이 제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이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귀한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키운데 아들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것 같다고. 아들이 제발 가지 않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권사님이. She really didn't like that idea, so she kept on praying to God so she could stay with her son.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제발 가지 않고 나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 아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서. But after a while, her prayer started to change. She started praying that she was grateful for letting her son be part of God's word. 그래서 아들을 이제 공항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냈는데 마중을 가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절대 아들 앞에서 울지 않을 거다.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까지 울지 않았어요. 참고 아들을 잘 보냈어요. 잘 가라, 잘 해라 보냈어요. And she determined that she won't cry in front of her son when she sends her in airport.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보내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차 안에서 이제 혼자 돌아오면서 펑펑펑 이제 운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While she was coming back, she started to cry in her car. 그렇게 펑펑펑 울면서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느끼기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So from that she could realize how God felt when He sent Jesus to this world.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때로는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이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So for God's mission, you sometimes have to know when to give your other things up.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였지만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The people who can give other things up for God are the people who truly love God.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For to those people, God gives His mission for them.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주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because Paul was able to do that, that's the reason why he was able to accomplish God's mission.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처음 했는데 잘하면 앞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요. 그런 자가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거를 해주지 않을래? 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드려서 이 신명기,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길에 있든지 앉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나무를 세워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회심한지 예수님을 뜨겁게 이렇게 사랑했던 바울에게도 주셨던 사명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신앙을 전수해야 돼.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처음으로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내 가운데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힘있게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이든지 믿지 않는 세계이든지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한, 남과 다른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한, 소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스북이라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기업이 돼가지고 이것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전 세계에서 서열로 따질 때 29위에 해당되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이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분 지금 20대예요. 26인가 그래요 지금. 이 19세 때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이것이 근데 기업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마크 주커버그라는 이 젊은 청년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친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연결을 돕고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친구의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옷을 맨날 똑같은 걸 입어요. 회색 옷만 입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왜 너는 똑같은 옷만 입냐? 라고 말하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다. 나는 나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을 만들 때도 그걸 위해서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냥 프로젝트.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거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하버드에서. 근데 그게 수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수많은 후원자, 지지자들이 생기면서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냐고 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더라. 근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끼리 연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헛된 데 나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똑같은 옷을 매일 입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친구가.
얼마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귀해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나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썼더니 그가 결국 지금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배우는 코미디언 짐 캐리라는 여러분 사람을 알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알 텐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짐 캐리라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있어요. 더맨더머 뭐 하여튼 많이 나오고 뭐 미국에서 뭐 가장 탑인 그런 코미디언인데 너무 재밌는 친구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죠, 짐 캐리가. 근데 짐 캐리가 어떤 졸업식장 연설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 동영상을 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자기에게 유전적으로 또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고 웃기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다 쓴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모든 세계의 사람이 다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들면은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커뮤니티, 커넥션, 리스펙트, 디그니티, 휴머. 지금 만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휴머니티, 어카운터빌리티. 이게 뭐 공동체, 연결, 존경, 위험, 유머, 인간, 책임. 이게 어떤 지금 한 단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체의 가치다. 어떤 단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대충 어떤 단체 같아요? 이게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Our mission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one person, one cup, and one neighborhood at a time. 우리의 미션은 한 사람, 한 컵, 그리고 한 이웃 사람에게 한 번에 그의 이 사람의 영혼에 영감을 주고 그의 영혼을 이렇게 탁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어느 뭐 단체 사명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 같아요, 이 단체? 종교 단체 같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사명이에요. 스타벅스의 사명이에요. 뭐. 스타벅스가 커피 하나 팔면서 이런 고귀한 사명을 붙잡았어요. 예? 이 스타벅스에 이게 들어간 뭐 슐츠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름이 좀 명한데 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친구가 스타벅스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를 혁신시켜서 전 세계적인 이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주창했던 이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가 커피 하나를 팔지만 단순히 커피 하나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 좋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커피 잘 팔아서 돈 벌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고귀한 사명을 붙잡으니까 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대로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오서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치 교회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명을 스타벅스가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례가 있냐고 하면요. 스타벅스를 이 하워드 슐츠가 이게 막 커지면서 어려울 때 줄이기로 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매장들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 없애다 다 공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마다 우리 이 스타벅스는 언제가 되면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다 붙였어요. 그걸 붙여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그것이 붙은 곳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매장에 있던 그 네이버들이 그것을 이용했던 그 이웃들이 스타벅스 본사 사장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용이래요. 제발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를 없애주지 마세요. 제발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를 없애주지 마세요. 저는 그곳에 매일 가요. 저는 거기에 있는 그 일하는 친구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거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는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소중한 장소예요. 제발 그걸로 사장님 우리 동네에 거 없애주지 마세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냥 메일이 사장한테 간 거예요.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하워드 슐츠가. 야, 내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내가 붙잡았던 미션이 헛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로 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책에서 그걸 봤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 돈 버는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는 뭐 기업이고 커피 판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조차도 그들이 신앙인이 아닌데 그들조차도 붙잡는 사명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앞뒤 전에 보면은 날마다 내가 그들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지바에서나 어림짐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1절. 이렇게 바울에게 자신이 가르친 그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영혼권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고 정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상처받고 아픈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지 알고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싫은 건지 알고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죄적인 자기중심성, 우리는 안 가르쳐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순수하게 진심으로 공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아내를 더 좀 잘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오늘 이번 주에 설거지를 뭐 평상시에도 좀 합니다. 근데 성탄절 예배 마치고 그날 쉬고 성탄절이니까 좀 쉬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내는 피아노 레슨 한다고 이제 가은이 데리고 올라가고 설거지가 쌓인 거예요. 막 그 전날께 놔두면 이제 아내가 또 다 하겠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설거지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솟아난 적이 별로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솟아났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능력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